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옛 땅, 그다음에 옛 하늘이 지나가고 새하늘 새 땅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모든 게 다 이 부분에서 총정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화면을, 그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이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게 너무 복잡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그 화면입니다. 너무 이 성경 전체 이 그림 화면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와서 확인하고 이제 총 정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는 IHD라고 이게 그 Invisible Heaven,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늘 거처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거처가 있는데 이것을 에덴 동산에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러면 그 축소판 성소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에 에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역할을 하는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땅들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거처를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불러서 역사하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족장들 불러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막을 짓고 성정을 짓는 과정에 이 지상의 거처를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계속 역사하셨는데, 결국 성막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거처를 영구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CH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이제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의 최종적인 완성이 계시록 21장이 말씀하고 있는, 또 22장이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하나 더,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모델로 세웠고,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온 땅이 땅 끝까지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아담 하와가 낳고 배가시키고 훈련시켜서 땅 끝까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죠. FMF라는 게 뭡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이 온 세상까지 확대돼서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단계를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로 시작되고 타락으로 좌절이 됐습니다. 타락으로 좌절이 됐다면 타락으로 시작된 나라가 있죠. 그 타락으로 시작된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죠. 바로 그 나라는 SK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 사탄의 킹덤,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인데 바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사탄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죠. 그걸 가르쳐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구속을 통해서 좌절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약속하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은 좌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집단적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왕도 선지자도 이걸 이뤄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하나 비춰지는 가운데 결국 이것을 최종적인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그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두 시대가 옛 시대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드는 옛 시대 아담의 타락부 창조로 해서 타락을 거쳐서 가는 이 세대가 계속 갑니다. 이 새 시대와 계속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옛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 시대, 부활의 시대, 영원한 시대, 새 창조의 시대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피크,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것은 창조의 이상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의 산도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세 구분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고. 근데 신의 산에도 마찬가지. 신의 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가고 중간에는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올라가고 신의 산 밑에는 바리케이드를 쳐놔서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겠죠. 바로 그 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확대한 건데 에덴 동산이 에덴 성전인데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나가게 되는데 에덴산은 지성소와 같은 역할하고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역할하고 성소죠. 그리고 에덴의 밖은 성전뜰 세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갇혀 계신다? 말도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에 에덴 동산을 그냥 거기에다만 만들지만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면 뭐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인간은 로봇가 돼요. 인간은 로봇가 돼요.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 AI하고 이 사람을 비교한 그런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이세돌하고 이제 그 AI 바둑
하는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게임을 해가지고 이세돌이 한 번 지고 결국 AI가 이겨버렸는데 실제적으로요 그 AI가 그 시간에 작동할 때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얘기하면 이세돌 하나와 8,500명이 경쟁한 거랍니다. 이세돌 하나와 8,500명이 경쟁한 거예요. 이세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AI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바둑자라는 그 AI는 그것만 하지 지금도 그 이상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쓰는 양이 사람이 그 머리를 굴릴 때 이게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 쓰는 양이요 AI의 10분의 1이 안 돼요. 사람이 쓰는 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갖다 합쳐도 못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어떤 과학자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모델하우스로 만들고 그 모델하우스를 기준해서 하나님을 복사하는 거죠. 카피하는 거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카피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던 것이죠. 자, 그림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하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준비만 이 성도들이 했지 그것을 다 단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일단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위에 있어서 그 위로 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신부의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땅이로되 옛 땅이 아니고 새 땅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땅인데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은 땅이로되 흔 땅이 아니고 새 땅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은 하늘인데 옛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늘에 관한 땅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돼 있잖아요. 유대인은 이 하늘을
7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7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크게 구분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비저블 헤븐,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하고 보이지 않는 헤븐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거처가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변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는 하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나고 땅이 하늘과 만나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현재는 하늘에만 있고 땅의 제한적으로 나타났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하나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새하늘 새 땅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몇 번 얘기합니까?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이 24시간 아담 하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참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한두 번쯤은 나 꿈속에서만이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봤던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어디를 가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어느 시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완성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영원한 확장판이에요. 어디 가도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앞부분에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탄의 세력과 사탄을 추종한 세력들이 다 어디로 던져지는 것입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한 군데 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좀 몇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화면 좀 준비됐으면. 삼 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게 우주를 천체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천체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불에 타는 것처럼 완전히 녹아지는 이게 하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땅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것도 이 천체를 구성하는 기본에서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악을 얘기할 때 악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 또 이 하늘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력이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성소에 이 불결하고 더럽고 죽음과 관련된 것, 부정함과 관련된 것, 불완전과 관련된 것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길 때 어떻습니까? 신체 불구가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짐승도 신체에 문제가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완전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과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땅과 하늘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죄를 졌습니까? 땅이 죄를 졌습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사람은 그 죄진 사람을 구원하고, 자, 우리를 완전히 불에 타 없애고 새로 만드십니까? 우리 이 몸 이대로 우리를 바꾸십니까? 우리 이 몸 이대로 바꾸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뭐 이렇게 또 화장도 하고 또 자연장도 매장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다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 부활의 날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미인의 몸으로? 미인의 몸으로? 키 큰 티로? 예? 점 없는 사람으로? 내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도 그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유상섭이고 동일한 장로님들이에요. 그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주가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든다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것이 원시 문명처럼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갈아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기술,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몇천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왔던 문화, 문명, 기술, 예술 이 모든 것들, 문명이 죄입니까? 기술이 죄입니까? 능력이 죄입니까? 예술이 죄입니까? 이걸 잘못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예술 자체가, 기술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현대 시대는 기계 문명의 시대고 예술, 문화, 문명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지만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박차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피조물이 이 구원에 동참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 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이때까지 오면서 발전시켰던 문명, 기술, 예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장점으로 태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다 파괴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건데 똑같진 않아요. 아는 땅인데 똑같은 땅이 아니라 새 땅이고, 아는 하늘인데 똑같은 아니라 새 하늘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림을 파가는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만이 살만한 나라죠. 그래, 그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에덴 동산화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땅에서, 새롭게 된 하늘과 땅에서 공동 통치자로 새하늘과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광스럽게 통치에 참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형상으로 살아가는 훈련,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발휘하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개발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게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거기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승화될지는 모르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몸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음성만이라도 듣고 싶고, 아니면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딱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적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임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죠. 사탄이 던져지고, 귀신이 던져지고, 짐승이 던져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던져지죠. 세상 나라 왕들과 권세자들도 그 음료를 따라갔던 자 다 거기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진노의 임재만이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복된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 감격스러운 임재, 이것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임재로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한없이 끝없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화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몇 절 더 올려보세요. 25절. 만물이 새롭게 될 때 하는 그 구절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자,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이게 중생입니다. 온 세상의 중생입니다. 온 피조물의 중생인데 여기에 온 세상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사람은 빠집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시점에 나머지 피조물들이 은혜에 동참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가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멸했습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을 멸했습니까? 예. 홍수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했죠. 죄에 빠지는.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과 하늘을 더럽히는 인간이 문제죠. 이게 하나님은 완전히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 몇 절이냐면요. 21절입니다.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만물은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바로 세상이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장 4절입니다. 4절에는 일단 4절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언급된 처음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로 창조한 결과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 생긴 것들이죠.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고통이 왔죠. 애통이 왔죠. 질병이 왔죠.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부대적인 모든 고통스 아픈 것이 다 왔는데 이거는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은 거죠. 이게 옛 것입니다. 이게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닮게 살아가는 이것은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죠. 거기는 도둑도 들어보지 못하고 녹도 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에너지도 정력도 자원도 달란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그대로 100% 200%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대충 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백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신실하게 구별되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력을 발휘해요. 딸의 실력을 발휘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키운 실력과 능력이 여기서 잠깐 키운 실력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발휘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가 이 땅에서 이것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적은 것 맡겨주셨는데 거기서는 큰 것 맡겨주신다죠. 적은 것 붙잡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을 내다보면서 나는 거기에 주인공맞게 살아야지. 주인공맞게 살아야 이 고난 많은 세상 힘든 많은 세상 빨리 죽어서 천당 가야지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거기는 쉬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까? 왜 다시 거기 간다면 왜 옵니까?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데리고 올게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편견을 바꿀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일로 온다. 여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은 죄가 있고 불의가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변화가 사탄 없습니다. 거짓 없습니다. 불의 없습니다. 관계 어그러진 것 없습니다. 삐뚤어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없습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 인간관계 삐뚤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의만.
의만 있기에 의인이 들어가고, 의만 있기에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들어가고, 의만 있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소망을 가슴 속에 강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